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이미 수요 예배 때 스가랴에 나온 환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PPT 그림과 함께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네 번째 환상, 그러니까 천상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 앞에 서 있고 그 옆에는 사단이 고소를 하고 참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10절 보면은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예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빼앗긴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 영적 지위를 노리고 흔들려고 합니다. 사단이 성도들의 영적 권위를 빼앗아가는 전형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통이 날아간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마지막 발악을 하며 시끄럽게 뛰는 꼴인 거예요.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의 예표이나 이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또 우리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자, 스가랴 3장 2절 말씀 함께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한 분노를 담아서 사단을 이렇게 꾸짖고 나서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불에서 그슬린 나무, 새 번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설교 제목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불구덩이에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슬린 나무는요, 타다나무 이 나무 토막은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집어 올리시고 옮기시고 돌아오게 하신 바로 그 은혜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모조리 다 타가지고 재가 되어 부셔질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서 건지셨다라는 그 의미가 불에 타담한 나무 토막이라는 거기에 그슬린 나무라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여러분 그슬린 냄새, 그슬린 흔적을 여전히 지닌 그슬린 나무 토막들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서 타고요, 잿가루가 될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바로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여전히 그슬린 냄새, 그슬린 흔적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불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그 그슬린 나무 토막을 부여잡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의 불구덩이 안으로 친히 불쏘시개가 되신 아들 예수님을 던져 넣으시고 우리를 건져 올리신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에게 너희들 왜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내가 섬기는 신들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냐?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활활 타오르는 불에 던져질 텐데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감히 내 손아귀에서 구해낼 수 있는가 한번 봐봐라. 그러자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왕이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는 불타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고 우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왕의 그 불타는 용광로에서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분노로 머리 꼭지가 돌아버린 느부갓네살이 저것들은 뜨거운 맛 좀 봐야 돼. 타서 죽어야 돼. 그러면서 불을 7배나 더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세 친구를 묶어서요. 불이 활활 타는 깊은 용광로 같은 화덕에다 갖다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뜨거웠으면 성경을 보세요. 그들을 밀어 넣으려고 붙들던 사람들도 그 불꽃에, 그냥 그 불도 아니에요.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 느부갓네살 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셋이 아니라 분명히 세 놈을 갖다 집어넣는데 넷인 거예요. 넷. 그리고 모두 다 결박이 풀어진 채로 화덕 안을만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가 없잖아.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저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 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내 사람이다. 신의 아들과 같다. 죄인들의 고난의 그 풀무불 현장에 그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여러분 끌어올려진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함께 합독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도 건너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 이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를 대신하여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너를 대신해 다른 자들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고 의심이 오는 것은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무엇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지도 스가랴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제 4장에 보면은요, 스가랴가 본 환상이 순금으로 된 7개의 등잔과 그리고 기름을 공급하는 7간이 나와요. 그런데 그 7간이,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7개의 간이요, 하나의 큰 간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과 나아가 장차 그리스도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7 등잔은요, 궁중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좌우편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등잔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기름 공급처이죠. 기름 공급처, 그리스도의 예수,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스가랴 그래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 노란 부분으로 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무엇으로요? 힘으로도 안 돼. 능력으로도 안 돼. 사람의 어떤 것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은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총을 받은, 여러분 스가랴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총을 받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나라는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삶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영광의 임재와 그 회복은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새 힘을 받아야 해. 이 음성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기름 공급처인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여러분 삶이 어떤지 아세요? 마르고 푸석거리고 바스락거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새 힘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그런데 사단아 내가 말이야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무섭게 단호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요? 사단은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소위 근거를 들이밀면서 참소합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걸 사용한 게 아니에요. 뭘 사용했어요? 팩트인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꼬았잖아요. 꼬아서 들이밀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했는데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집중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천사라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비난하는 지금 스가랴가 보는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환상의 장면은요,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인 우리 삶에, 우리 심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눈에 보이게 열어서 딱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삶의 하루에도 몇 번씩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매일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마다 이 환상이 계속 겹쳐져서 실제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나타나고 그려진다는 말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참소할 때 팩트를 알리죠. 예전에 그 공포 영화에 귀신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히히히, 나는 지난밤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좀 귀여운 귀신인가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난밤에 무엇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 어제 그렇게 욕도 잘하더만, 애들한테 성질도 고래고래 잘 지르더만, 그리고 지금 찬양한다고 주절거리냐? 너 이래갖고 네가 무슨 목사야? 너 그래갖고 무슨 설교를 또 하냐? 야, 너 자식 하나 뭐 신앙으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교사? 퍽도 잘하겠다. 사단의 일이 참소하죠. 부모에게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 쓴 참소의 도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자녀입니다. 자녀. 다들 그냥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고 바로 자녀를 이용해서 참소를 하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족에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욥기서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사단은 까닭을 들이민다고. 사단이 하는 거는요, 고난 앞에서 까닭이라는 팩트를 찾아봐. 너가 이 고난, 힘듦을 괜히 겪겠냐? 너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팩트를 가지고 찾아봐. 팩트를 찾아봐. 이렇게 참소한다는 말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여러분, 욥이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자녀가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을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막 정성스럽게 이거 지극정성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가 대신 막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루 아침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사단은
야, 너가 뭐 잘못했는지 까닭을 찾아봐. 결과가 말해주잖아. 야, 지금 눈앞에 있는 팩트를 봐봐. 네 자식들 살아있는 애들 한 명이라도 있어? 너가 혹시 죽인 건 아닐까?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욥기 42장의 결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까닭을 논하는 너희들 다 틀렸어. 하나님은 결국 욥에게 모든 것을 갑절로 다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자녀들은요, 아들 7과 딸 3, 원래 수대로 주십니다. 갑절을 주시면 20병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수대로 10명을 그대로 주십니다. 자, 욥기 42장 14절 보세요. 그리고 그 딸들의 이름을 이렇게 줘요. 여미마, 비둘기란 뜻이고, 그 씨야, 향이 나는 개수나무, 게렌합부, 채색된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들이 다 무엇을 담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말합니다. 욥에게는 내가 지극정성으로 키워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복주시고 지키신다. 이 욥의 자녀 간의 이 틀을 깨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자녀를 주신 셈이 된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너의 모든 소유, 자녀, 너 자신까지도 다 창조주 하나님인 내 손에서 지어져 가는 거야. 이 거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욥기는 여러분 단순한 고난이란 주제에 국한해서만 보면 그 안에 세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단이 참소할 때 무엇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사용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켜요. 자, 내 자녀가 내가 겪은 일을 겪으면 안 되는데 흔히 부모들에게 이렇게 자녀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참소를 해요. 자, 그러니까 왕따의 상처가 있는 부모는요, 자녀들의 친구 관계에 유난히 예민해집니다. 사단이, 야, 너 학창시절에 이랬잖아. 너 자녀도 그러면 어쩔래? 이 사단의 겁박은 결국 자녀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내 통치 아래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코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큰 뜻을 놓치고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못 보게 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두려움에 사단이 주는 참소에 그 도구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새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자는요, 삶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새 길을 여시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는 부분까지도 놀랍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살아갈 새 힘이 필요하냐? 다시 보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이 필요하냐? 오직 주님을 소망 삼아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소망 삼아라는 이 뜻은 너가 하려고 하는 거, 너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몇 주 전에 여러분 유다로 말미암아 베냐민을 내어놓는다는 말씀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때 택한 백성들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성이잖아요. 흉년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요셉이 어때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이 하는 말이 다른 아들들 모두 다 내가 보내도 나는 죽어도 못 보내. 야곱에게는 베냐민은 절대 안 돼.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 속에 있는 절대 내어놓지 못하는 마지막 그 베냐민 내려가면 내가 수월로 내려가 죽는다. 나는 죽어. 절대 못 보내. 막 이랬잖아요. 죽어도 다 참고 양보하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 여러분 속에도 소위 여러분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소위 내가 살아가는 힘의 정체들이 있습니다. 다 양보해도 그거 건들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내려놓지는 못하는 그 베냐민. 내 자존심, 내 가진 거, 내 자녀, 내 남편, 내 체면, 내 인생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바로 그거. 나만의 영역. 그 누구도, 말씀도, 하나님도 안 돼요. 하나님도 no touch 하지 마세요. 마지막 폭발하는 거. 내가 지키고자 하는 바로 그 한 가지. 이 베냐민을 여러분 내려놔야지 결국 내 영혼도 살고 여러분 자녀도 가정도 사는 겁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니까요.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70명의 정착으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430년 뒤에 어떤 일을 이루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밑그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야곱은 못 보니까 어때요? 당장 눈앞에 있는 베냐민 못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텐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내려놓지 않는, 끝까지 절대 못 내려놓는 베냐민, 바로 그것을 사단은 사용해 여러분을 팩트로 매이게 하고 팩트로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무기력으로,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무기력에 딱 가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조정하는 키로 삼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늘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복 또 반복 훈련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을, 또 우리 가족을, 남편을, 자녀를, 일터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이게요. 이게 바로 우리를 사생자가 아닌 우리를 아들로 대해주시는 편애예요. 편애.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 다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야 말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편애입니다. 편애. 이거는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족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받아도, 육의 아버지 사랑을 받아도 평생 못 잊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그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육의 아버지하고 비교도 안 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그것이 불편하십니까? 지금 스가랴가 보는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심적인 상태 너무나 잘 표현해내고 계신 거예요. 3절 보세요. 스가랴 3장 3절 보면 여호수아가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지금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정죄감, 죄책감, 두려움이 그대로 대표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음행하고요. 이방인과 결혼하고 악행도 저지르면서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죄책감과 정죄감에 포로된 상태에서요. 의무 이행만 하는 그 이런 거예요. 영원히 가출한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가출한 삽질. 그러니까 성전 재건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이래가지고 성전 재건해서 뭐 할까? 분명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이방 여인하고도 이렇게 잘 살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렸는데 내가 이 흙을 나를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 부정함을 가지고 재건할 자격이 될까? 우리 조상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을 분노케 한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했지만 나도 거기에 살다 보니까 물들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임박해 버린 습관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자책과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3장 4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옷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압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죄인들을 살려내려고 십자가에서 벗겨지심으로 그슬린 나무 위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진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부름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은 스가랴 같은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종 싹이라고 말해요. 스가랴 3장 8절 보세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고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싹이 누굽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장 9절에 보세요. 스가랴 3장 9절. 그리고 여수 앞에 내가 돌을 세우겠는데 그 돌에 7 눈이 있어. 그리고 이 땅의 그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거한다고 하는데, 자, 7 눈, 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어린 양이 죽임 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서 있는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7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 돌에 있는 7 눈은 누구를 말합니까?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자, 스가랴 3장 9절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나 하루 만에 없애버리겠어. 단번에!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이 완벽하게 지불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 같아도 여러분, 사단의 정죄에 속으면 안 돼요. 남의 판단과 정죄의 프레임에 여러분을 가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귀한 자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분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신다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자, 우리가 물에 빠르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옷을 받고 입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벗겨라! 내가 입히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누더기, 죄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옷을 받고 입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족이 되었고 지금 오늘 사는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단장하고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아들다움의 훈련을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진다 해도 예수 피의 공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어요. 하자. 그러면 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오버하기 좋아하는 베드로 뭐라고? 그러면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세상에 우리가 나가 험한 풍파 속에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발에 먼지가 시커멓게 앉고요. 마음의 먼지도 시커멓게 앉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 사단은 너를 참소하고 내 양심도 너는 고작 이런 놈이야 고발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구원의 근거이지 우리의 됨됨이와 행위의 업적이 구원의 근거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단은 이 지점을 계속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가치를 지닌 성도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를 향해서도 이제 지체들을 향해서도 가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말씀을 먹으세요. 기도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내 힘과 능으로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오직 성령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찬양 후렴만 한번 해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